괴로움이 마음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문을 닫으려 합니다. 괴로운 감정은 마치 가시 돋친 손처럼 마음을 찌르고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다른 곳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피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무엇이 나를 찌르려 하는가? 괴로움은 외부에서 날아온 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파문일 뿐입니다. 바람이 잔잔한 호수를 스치면 어쩔 수 없이 물결이 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떤 감정이 닿으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물결을 위험이라 단정하고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피하고 싶은 마음, 지우고 싶은 감정, 잊고 싶은 기억. 그런데 바로 그때 괴로움은 묻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평온을 찾으려 하는가? 괴로움이란 어둠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등불이 밝히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닙니다. 내가 외면해온 그림자, 붙들어온 욕망, 미처 말하지 못한 두려움도 드러나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밀어낼수록 오히려 그림자는 짙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 비춘 나의 진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우고 괴로움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그 괴로움의 결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을요. 괴로움을 피하면 괴로움이 스승이 될 기회를 잃고 괴로움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말없이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려 오는가? 아니면 나를 깨우려 오는가? 그 물음이 바로 길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은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먼 산등성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북소리처럼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마음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느낌, 어디선가 스쳐간 불안, 복잡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그 미세한 진동 속에 괴로움은 이미 말없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행을 하며 그런 순간들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이 무엇인지, 왜 어떤 감정은 곧 사라지고 어떤 감정은 뿌리를 내려 자라나는지.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람이 허공을 지나갈 때 나는 희미한 감촉처럼 아주 작은 고통 하나가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운 정체 모를 작고 흐릿한 괴로움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괴로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괴로움이 나의 바깥이 아닌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지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말이 고통을 만든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이 기쁨과 괴로움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제가 들은 첫 울림은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는 울림이었습니다. 괴로움의 첫 파문은 늘 조용하며 그 조용함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그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지요. 물결이 잔잔할수록 그 안에 비치는 하늘은 더 선명합니다. 저는 그 잔잔한 떨림 속에서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듣기 위해 한동안 숨을 고르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작은 파문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길의 첫걸음이 아닐까? 괴로움은 그 자체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커집니다. 사람이 마음속 불편함을 외면할 때 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돌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단지 조금 불편한 마음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깊은 고통으로 변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려 하고 드러나지 못한 감정은 길을 잃은 채 떠돌다가 결국 더 큰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괴로움은 마치 눈을 마주치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가
그 그림자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며 숨은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길가에 떨어진 나무짚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짚은 흔들리고 바람이 멎으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나무짚이지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그저 지나갈 뿐이지요. 괴로움도 그와 같았습니다. 괴로운 감정이라는 바람은 잠시 스쳐갈 뿐이지만 그 바람을 꼭 붙들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괴로움은 나를 흔드는가? 아니면 나의 집착이 나를 흔드는가? 무언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차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올린 생각이나 두려움, 혹은 기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괴로움이 가진 무게의 절반이 이미 떨어져 나간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지 못한 것이 두렵지, 바라본 것은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첫 울림을 알아차리고 그 그림자가 커지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괴로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우리는 흔히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죄책감인지, 혹은 단순한 피로인지조차 모르는 채 괴롭다는 한마디로 묶어버립니다. 그런 방식은 감정을 이해하는 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행을 이어가며 괴로움의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움이구나. 너는 기대가 무너져 생긴 허탈함이구나. 너는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마음속에서 마치 매듭 하나가 느슨해지는 것처럼 괴로움이 숨을 고릅니다. 그제야 괴로움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 왔는지 조금씩 드러냅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의 조각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보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렇게 물을 때 괴로움은 조용히 입을 열어 스승이 됩니다. 괴로움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은 본능처럼 등을 돌립니다. 뜨거운 불꽃을 피하듯 마음속 고통도 멀리 던져두려 하지요. 그러나 등을 돌리고 돌아선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을 뿐인데 외면하는 동안 그 불편함은 방향을 잃고 마음 안에서 퍼져가며 형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믿지만 어둠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모두를 숨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의 정확한 얼굴을 알지 못한 채 더 큰 두려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 역시 괴로움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질 때면 저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억누름은 잠시 숨을 멈출 뿐 마음속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다시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움의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지요. 괴로움은 보지 않겠다는 마음의 틈을 통해 더욱 강한 그림자로 변해 돌아옵니다. 마치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바람이 방 안전체를 차갑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회피는 점점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흔히 괴로움을 피하면 편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하려는 마음이 편안을 깨뜨립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없애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이 새로운 긴장을 낳지요.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은 평온을 얻기 위한 발버둥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욕망이 되어 오히려 괴로움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을 키우는 토양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어느 날 조용히 앉아 피하려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습니다. 왜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희미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면 내가 숨겨온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비추는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것이지요. 고통은 실제보다 늘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대상은 언제나 형태를 잃고 커져만 갑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피하려는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는 마음마저 하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흔들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 자체도 괴로움에 대한 반응일 뿐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순간 회피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우고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라앉힙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흔들림을 낳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괴로움 나를 해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직 이해되지 못한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조용한 기척에 불과합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고 조용히 제 자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괴로움이 흔들림으로 확대되는 까닭은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마주하지 못하는 마음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는 마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피해 달아나는 여행자와 같아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림자는 발 아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서서 뒤돌아보면 그 그림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나를 해치지 않는 단지 빛을 가리는 형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괴로움을 몰라서이고 괴로움이 커지는 이유는 괴로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니라 길의 시작이 됩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괴로움이 말없이 가르치는 첫 문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는 일은 사람마다 입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괴로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도 아니기에 그 경계가 모호하고 모호함은 곧 두려움이 되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직시하려 할 때 마음은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열리듯 괴로움 또한 마주하려는 마음이 깃드는 순간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수행 중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괴로움이 스며든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처음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덩어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그 괴로움을 향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내리면 그 덩어리는 생각보다 단단하지도 두렵지도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괴로움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형태를 크게 부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괴로움을 마주한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용기가 아니라 고통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 혹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한 욕망이 괴로움이라는 언어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기에 괴로움은 더 강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수행 중에 마음속 깊은 슬픔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오랜 세월 마음속에 숨어 있었는데도 저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 슬픔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해다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숨을 내쉬자 그 감정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집을 찾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슬픔은 외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작은 바람이었다는 것을요. 괴로움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나 자신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괴로움과 마주하는 용기의 핵심은 괴로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괴로움은 무서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우리가 괴로움을 스승으로 바라보면 괴로움은 조용히 걸어 나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시선이 바뀌는 순간 괴로움은 적에서 방편이 되고, 고통은 파괴에서 배움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용기라는 말을 들으면 거대한 결단이나 굳센 의지를 떠올리지만, 마음의 길에서 용기란 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괴로움을 향해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맞추는 일, 그 앞에서 숨을 한 번 더 고르는 일, 그리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 이 조그마한 움직임이 마음의 지형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마저 바꾸지요. 괴로움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이 단지 느껴져야 할 감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본래 지나가는 손님이며, 머무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손님을 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는 용기를 낼 때, 괴로움은 머물던 이유를 잃고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마치 연못 표면에 비친 구름이 바람 한 줄기에 스스로 흩어지는 것처럼, 마음속 괴로움도 시선이 머무는 순간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결국 용기란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해의 빛이 닿는 곳에 괴로움은 진실한 얼굴을 드러내고, 그 진실은 우리를 다음 길로 이끌어줍니다. 괴로움을 피하던 마음이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는 용기는 곧 나를 깊이 이해하려는 용기이며, 그 이해가 마음을 밝히는 첫 번째 등불이 됩니다. 괴로움과 마주하려는 용기가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제야 고통은 자신이 감추어온 얼굴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처음 괴로움을 느꼈던 순간에는 그 감정이 너무 짙고 단단해 보였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덩어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통은 하나의 고명한 실체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마음의 여러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억압과 기대, 두려움과 집착이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수행을 이어가며 저는 종종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고통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내가 고통을 어떤 모양으로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여러 답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고통은 사실상 내가 바라고 있지만 손닿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집착이었고, 어떤 고통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붙잡으려는 미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고통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이었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통의 실체를 바라보면 고통은 더 이상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마음의 결이 겹쳐진 모습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본래 투명합니다. 그 투명한 마음 위를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스침을 나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늘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들어 있는 동안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요. 마치 물결 위에 떠 있는 나무잎이 물결이 멎으면 자연히 가라앉듯, 고통 또한 마음이 붙들고 있는 힘을 놓아버릴 때 저절로 흩어집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오래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붙들어 놓음으로써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도사린 두려움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오랫동안 마음의 가장 깊은 방 한구석에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려움은 거대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이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 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확신이 부족할 때 마음은 두려움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어 둡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었지요. 고통이 드러내는 진짜 얼굴은 때로는 연약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처였고, 어떤 때에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진실이었습니다. 고통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모습을 달리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적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깊이 할수록 거울은 흐려지고 가까이 갈수록 거울은 선명해집니다. 그 거울 속에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낸 나가 담겨 있지요.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질문이 마음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등불 아래서 고통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고통은 단지 마음의 어느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 어디가 아파왔는지, 무엇이 오래 갇혀 있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고통은 처음에 얼굴을 벗고 오래 감춰왔던 마음의 속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통은 결코 억지로 밝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고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마음은 더욱 견고한 방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고통은 바라보되 억누르지 않고 듣되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진실을 드러낼 용기를 냅니다. 결국 고통의 진짜 얼굴은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고통은 마음의 한 부분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대답받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내 마음의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드러낸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할 길이었습니다. 괴로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제야 괴로움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줍니다.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표지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의 긴장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만들어내던 어둠은 어느새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을 넘어서야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을 이어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길은 괴로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안쪽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괴로움을 피해 걸을 때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괴로움 속으로 시선을 들이밀어 그 움직임을 이해하려 할 때 고통은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먼지처럼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방해물이 아니라 문이었고 우리가 그 문을 지나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깊은 불안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안은 한동안 제 마음을 조여왔지만 피하지 않고 바라보자 그 속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불안은 나를 위협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소망, 방향을 잃은 열망, 마음 깊은 곳에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헐떡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 속에 있던 길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를 알려주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막는 힘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는 손짓이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길은 언제나 이해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이해란 괴로움을 분석하기 위해 머리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고요히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충돌하려 하지 않고 속에 담긴 작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놓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순간 괴로움은 스승으로 변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괴로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괴로움이 변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시선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괴로움 자체가 더 이상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이지만 이제는 고통이 나를 이끄는 길의 일부가 됩니다. 길 위의 돌을 만났다고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마음도 괴로움을 만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이지요.
괴로움 속에서 발견한 길은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움직임, 나 자신도 눈치채기 어려운 내면의 미세한 변화.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구나 하는 감각이 피어오릅니다. 이 감각은 확신도 아니고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길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붙들고 있던 욕망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괴로움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놓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괴로움은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아직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는 이 마음을 놓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 고통은 언제나 부족한 부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될 때 길이 열립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마음은 더 이상 어둠에 가려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 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고, 마음을 깨우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되지요.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어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문이었다는 사실을. 괴로움 속에 숨겨진 길을 발견한 뒤 마음은 자연스레 한 걸음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춤은 지쳐서 멈춘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머문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오랜 길을 걸어오던 여행자가 숲속 공터에 당도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멈춤은 고요로 향하는 첫문이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더 이해하려 하고, 더 극복하려 하고, 더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더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이해했다면, 괴로움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애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들이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멈추는 순간, 움직임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비로소 고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더 싸울 필요가 없다. 멈춤이 깊어지면 마음은 고통과 평온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고통이 모든 것을 흩뜨리는 듯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고통마저 마음의 움직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뭇가지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지요. 바람이 불었다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듯 마음에 괴로움이 스쳐간다고 마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묶여있던 결박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길게 수행을 마친 뒤 아주 깊은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기쁨, 두려움과 평온이 모두 멀리서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지만 그 어느 것도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붙들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라고. 괴로움이 내 마음을 휘청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마음의 바닥에서 아주 조용하게 자유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큰 환희도 벅찬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미소와 같은 평온이었습니다. 멈춘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유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통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레 손을 놓아버릴 때 등장합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고통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란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특정한 형상이나 감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희나 도취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담담하고 일상적이며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바람을 막을 수 없음을 알지만 바람이 지나가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음을 아는 것.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지만 감정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멈춤 속에 피어나는 자유입니다. 괴로움이 스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괴로움을 직시하면 그 안에서 길이 보이고 길을 따라 걸으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늘 이 고요한 자유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마음은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본래의 평온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맛본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거부하지도 붙들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바닷속의 깊은 곳처럼 잔잔해지고 바람이 스쳐가도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멈추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로 이끌기 위해 온 것이었구나. 긴 여정을 돌아보면 괴로움은 처음부터 우리를 파괴하려 온 적이 없었습니다. 괴로움은 손짓이었고 초대였으며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외면할 때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고 등불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이 비춘 그림자를 바라본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길 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숨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괴로움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이해하고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와 뒤돌아보고 싶던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문이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만난 것들은 결코 낯선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밀쳐두었던 우리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되자 마음속에서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자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나를 인도하는 조용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멈춤 속에서 발견된 자유 또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도 수행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환희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그저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려움이 와도 숨지 않는 마음, 괴로움이 와도 밀어내지 않는 마음. 그렇게 마음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고요한 자유의 문 안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린 순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유. 그것이 우리가 찾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이전의 자리가 아닙니다. 괴로움을 통해 마음은 깊어졌고 길을 통해 마음은 넓어졌으며 멈춤을 통해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통해 본 것은 세상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알게 됩니다.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고 언제나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괴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괴로움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등불이며 그 등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괴로움이 왔다면 길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깊다면 우리가 발견할 마음의 자리가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삶의 짐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스승이 온다면 우리는 그저 앉아 마음을 열고
조용히 귀 기울이면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길을 보고, 길 위에서 자유를 보고, 자유 속에서 마음의 본래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늘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여정을 마치며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앞으로의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